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 재직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하시고 조금 쉬셨습니까? 차 한잔 하셨습니까? 예, 정신없이 오늘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각각 개개인이 필요사항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 방송실은 방송실 나름대로, 또 잠옷실에도 불이 들어가지도 않고 소리가 또 나지도 않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또 보일러실에서는 또 보일러가 넘쳐갖고 물이 넘쳐서 여기저기 물바다가 된 것처럼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이고, 주일인데 왜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뭔가 일을 나누고 함께 합력하는 모습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교회 간다 라고 말하면 교회 건물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건물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두고 그 모임을 두고 교회다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은사와 관련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꼭 지체와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엇을 두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당시의 배경을 보면 아래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지만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능력 행하는 자나 병 고치는 자, 방언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은사와 관련하였지만 이런 것들은 또 직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서리집사나 성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지체다라고 말하는 것을 몸과 관련하여 이야기했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체라고 말할 때 손과 발을 그냥 쉽게 두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냐. 눈과 귀와 입과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입인데,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면서 각 사람은 각 지체와 같다라고 말했으니,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기체적인 모습을 두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죽어있는 건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 유기체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지체로서 내가 살아야 그리스도의 몸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각각의 지체를 갖고 있는데, 이 지체들,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본다라는 것은 유익하게 한다, 덕을 세운다라는 다른 표현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쓰이고 있어서 제가 아래에 화살표를 하고 그 의미를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를 돌보게 한다. 서로를 유익하게 한다. 서로를 덕을 세워준다.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재직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신 것 맞습니까? 이렇게 따져고 볼 때에 맞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셨다.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나 성도, 이런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다.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좀 많이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우리 노회를 봐더라도 노회장, 예전에는 노회장을 한번 하고 싶다고 목사님들이 많이들 애를 썼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을 거짓으로라도 만들어서 노회장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노회를 보니까 노회장 하는 것을 서로 꺼려하고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손살에 치는 모습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다른 임원들 마찬가지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야 정치와 관련이 없고 또 정치에 또 끼어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제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일들은 꺼려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자기의 직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손살에 치기도 합니다. 구역장을 맡긴다든가, 나 구역장 못해요. 교사를 맡긴다든가,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찬양대라든가, 저는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이것을 봉사하면 어떻게 했는가, 시간이 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모습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교회의 목사가 장로님 하십시오, 그리고 장로 안수를 한다든가, 또는 안수집사 준다고 안수집사에게 안수를 한다든가, 또 권사라, 또 서리집사, 이렇게 직분을 주는 것, 목사가 주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금요일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17주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작은 직분을 하나 맡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제 누구를 또 뽑을까?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는가? 또 누가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자격이 될까?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가? 이 사람이라면 구역장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고민을 하죠. 그건 제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고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게을리하며 고민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맡기지도 않는다. 이건 제 직무유기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저에게 무엇인가 제재를 가하시며 너 그러면 되겠는가 야단을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는 하나님의 감동과 상관없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서 누가 적합하겠습니까? 묻건 또는 묻지 않건 제가 이런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제일교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제일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단순히 목사가 일을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꾼이 없으니까 우리 일을 좀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협박을 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런 것을 가르치고 성경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신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잠깐 어딜 가면서 너희에게 맡겨두었다. 그 맡긴 것은 너희의 재능을 따라 맡긴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를 믿어주어서 그만큼씩 맡겨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는 이 숫자에 집중하곤 합니다. 5달란트가 더 많은 거 아니냐, 2달란트는 그거보다 작은 것이고 또 그에 비하면 1달란트는 너무나 작은 것 아니냐, 이런 숫자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권자다.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너희에게 너를 보니 5달란트 맡겨도 되겠다라고 믿어서 5달란트 준 것이다. 너는 2달란트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해서 2달란트를 준 것이다. 너는 1달란트, 그래 이것이라도 너는 잘하기를 바란다. 주인이 이 종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무슨 비유이냐?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이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의 그 말세 심판과 관련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뭘요? 달란트를 각각 맡겨두시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 그리고 결국 그는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서는 뭘 하냐? 계수하며 그것들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온다. 주인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고 그 시기가 오래되더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하게 되는 것이고 이 결산이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관련하여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보면 각각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무엇이냐? 1달란트 받고서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장사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염려했던 대로 혹시나 이것을 내가 까먹을까봐, 내가 손해를 볼까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는데 이것이 과연 돈과 관련된 이야기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뭘 남겼는가? 그들이 몇 배를 남겼는가? 그들이 지금 얼만큼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그 심판자 되시는 주인이 심판, 결산을 할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잠깐 보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종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얼마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대사입니다. 2달란트 남긴 자도 5달란트 남긴 자도 똑같이 그 액수와 상관없이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따지고 물을 수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은 일이 아닌데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는 적은 일이지만 저 사람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숫자에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숫자보다도 그들이 그 맡은 것을 갖고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이 원하는 장사를 얼마나 잘하였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이제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란트 비유를 하면 나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서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완고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나의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방패다, 나의 산성이다,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건지시는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죠.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가 1달란트 받았다는 것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2달란트, 석 달란트, 넉 달란트, 아니면 5달란트 받았어도 그는 그것을 그대로 땅에 파묻어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 악한 자로 알아서 내가 이것을 잘못하여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원금 손실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였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가 10달란트를 받았었어도 그는 10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0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제가 절수를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27절,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빼앗아서 주어버려라. 아니, 저는 10달란트나 있습니다. 아니야, 넌 더 가져도 돼.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그걸 빼앗길까봐 땅에 파묻어 두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땅에 파묻어 두었었는데, 지금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니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었느냐? 그것은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악한 모습이다. 게으른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개나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 충성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셨던 것을 그대로 빼앗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에 생각하는 이야기들로 한번 거슬러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직분으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았을 때 그것은 10달란트 이상의 가치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여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니라 일부분을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 군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그보다 나은 이웃 다윗에게 그 왕의 자리를 선물로 주시는 것, 직분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똑같습니다. 제1교회라고 하는 이 유기체, 생명체 안에 우리는 각 지체를 맡았고,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이 몸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사실 저는 이미 은퇴했고 은퇴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소실적에 열심히 했으면 됐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우리 선배들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는데 그 선배들 앞에서 제가 뭘 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몇 번 해보려고 시도해 봤지만 우리 선배들이 하는 소리에 제가 엄매 기죽어, 그래서 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들을 늘어놓곤 합니다. 전 아직 어려서, 저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전 아직 믿음이 약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늘어놓지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우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주인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 직분을 맡은 자들, 복음을 맡은 자들, 또 사명을 맡은 자들, 은사를 맡은 자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직분과 관련하여 이야기한다면 직분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믿어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을 달란트와 같이 맡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 애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충성, 그 충성은 사실 믿음과도 관계된 단어입니다. 믿음, 충성, 이것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믿음에서 충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충성하지 않아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에서 충성이란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뭔가 해서 남기는 자들, 이것이 그의 뒷부분에 보면은 선한 장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갇힌 자들, 이런 자들, 소자들을 도와주는 것, 사랑하고 베푸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이 한 장사는 사랑의 장사요, 선한 장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뭔가 해서 남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자들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헤아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거창하게 한 것, 예전에 했으니까 됐지, 이런 얘기가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소실적에 했기 때문에 이젠 괜찮지 않는가? 아직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예전엔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예전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저 주차장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예전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전엔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젠 내가 은퇴하고 내가 이제 몸이 안 좋고 내가 그래서 가난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충성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 직분을 받은 재직이라면, 재직은 아까 나열된 여러 직분 가운데 성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재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면 목사, 항존직입니다. 장로, 항존직입니다. 안수집사, 이렇게 셋은 항존직으로 항상 있는 것이다. 임시직도 있습니다. 임시직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데 필요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이 마치 항종지처럼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서리집사, 권사, 전도사,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이런 직분을 받았다, 그런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나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뭘 맡기듯? 달란트를 맡기듯이. 그리고 주인은 심판때에,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심판때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런 말씀들 때문에 오늘을 마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오늘을 심판의 날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황스럽고 놀라죠. 어머, 갑자기 이렇게 오셨냐고. 그래서 그들은 닫힌 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어리석은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요 달란트 비유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하는 자들인데, 이 준비하는 자들 언제까지 준비할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목사,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어느 순간에 해야 돼? 어느 순간에 쉴 수 있어? 이런 것을 계산하며 따질 것입니다. 이젠 피곤한데, 이젠 지치는데,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제1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임 목사로 있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이제 벌써 9년 10년이 돼가는데 여러분 아직도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로 진작부터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에 저는 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 상황들을 보니 이거 뭐 되겠는가 싶어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오지 마라. 우리 교회 오지 마. 너 오면 답답하다. 너무너무 답답할 거다. 그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에서 정말 마음껏 무슨 일 생각만 하면 담임 목사님 허락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일이 뭐 일사천리로 다 되고 정말 마음먹은 것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 그런 인생을, 그런 사역을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젠 담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었어도 허락받는 일들이 쉽지 않고 어떤 것 하려고 할 때에 뭐 걸치는 것이 많고 돈이 있네 없네, 그것이 필요하네 필요치 않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 할 수 있겠냐? 이러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솔직히 답답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힘듭니다. 아니 이건 뭐 내가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위한다고 하는 건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하나 하기라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쓰레기통 뒤지고 뭐 똥물을 빨고 뭐 이런 일들 하면서 여기저기 아프고 이제 지쳐갑니다. 눈 오는데 눈 쓰는 거 끔찍합니다. 하나님 눈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추웠으면 좋겠어요. 영하 10도씩 내려가서 수도가 얼고 하수구 터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도 이제 오늘은 영상이었는데 약 영하 1도 2도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추운 것 같죠? 아니요, 보일러도 고장나고 고쳐야 될 것들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교회 와서 막 춥다고 몸을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막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걸 내다보셨었나 봐요. 자, 그래서 제가 아이고 힘들어서 이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저 스스로 질문해 봐야죠. 광진아, 너는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거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 저 스스로에게. 제가 기분이 좋다고, 컨디션이 좋다고, 이제 마음이 좀 넉넉하다고, 제가 좀 괜찮다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다고, 그럴 때는 기꺼이 충성하겠지만 제 몸이 이것저것이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고 병이 날 것 같고 정말 만사 귀찮아지고 나이도 들어가고 되는 거는 없어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뭐 떵떵거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뭔가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런다면 하나님이, 아니 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주인이 결산할세, 광진아 넌 나를 사랑했느냐? 아니 그건 잠깐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저도 저 목사처럼 저런 교회에서 저렇게 예산의 부족함 없이 저런 일들을 막 하면서 하면은 저도 폼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제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다고요. 그런다면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주인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네 상황을 이야기하지 말고, 넌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또 불평을 늘어놓거나 또 이유와 핑계를 늘어놓으려고 한다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람들 천사들을 시켜서 저가 갖고 있는 저 제일교회 담임 목사 저 직을, 저 달란트를 빼앗아서 다른 자에게 주어버려라. 그리고 내쫓아라. 저는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주인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잘하는 대로 그냥 제 비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요새 목사님 힘드신가 보다. 요새 목사님 또 누가 말 안 듣나 보다. 요새 누가 또 속썩이나 보다. 뭐 또 되는 일이 없나 보다. 목사님 누가 쓰레기통 뒤지겠어. 누가 저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면 여러분들 시험 든다고 할까봐 제가 그냥 다 안 좋은 것을 갖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제일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 되게 하시고, 가족이 아니라 지체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유익을 구하여야 되고 서로의 덕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해라 라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기시고 이러한 것들을 달란트로 주셨다면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하며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직분자들이니까 그 믿음으로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 충성된 직분자, 충성된 종,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를 믿는 자, 그에게 충성하는 자, 바로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사들도 있죠. 또 부장, 부감, 총무, 각 부서의 그런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전도회 회장이나 또 임원들도 계십니다. 또 찬양대를 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또 교역자로서 여러 직분,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새신자인데요. 새신자는 새신자 나름대로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믿어주신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각기 받았습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께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지체들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돌보는 것이고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종이요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재직 세미나 2022년에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겠노라고, 충성된 직분자가 되겠노라고, 충성된 재직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어딘가에 숨어서, 제가 예전에 벌써 10년도 더 됐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어떤 분들이 부서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부서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하거나 또 다른 일을 맡길까봐 거기에 숨어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아직도 숨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느 부서에, 어느 층에, 어느 골방에 숨어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충성한다는 건 무엇인가? 교사다라고 하면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삐뚤어 나갈 때에 그때에서나 그러지 말라고 끌어안아주고 온몸으로 막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부장이라면 교사들을 다독거리며 열심히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장, 부감, 총무, 이렇게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학생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뛰어놀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어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아이들이 뭘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없는지,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헤아려 봐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왜 오늘 풀이 죽어 있는지, 어떤 아이는 지금 왜 기분이 나쁜지, 왜 수심이 가득한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너무 흥에 겨워하고 기분이 좋다면 저 아이는 왜 기분이 좋은지 그렇게 살펴보고, 나중에 가서 기분 좋은 거 왜 기분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웃기겠지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 어깨가 처졌는지, 왜 수심이 가득한지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해주며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할들이 우리 안에 서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찬양대를 맡았다. 내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위하여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몸 관리, 마음 관리, 영혼의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한 주간 그렇게 막 살다가 마음대로 다니다가 주일 아침에 와서 잠깐 한두 번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찬양한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이것이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자들의 모습입니다. 전도회 회장이나 임원을 맡았다던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역자들만 성도를 위하여, 학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의 맡은 역할, 직책, 직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중에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오와 다짐 제가 적어봤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직분을 맡았으니 충성하여 성도들을 돌보며 위로하겠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